일본 성교지 방문차 한국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일본 땅에 가 계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도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의 모티브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아멘.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그런데 언제 피난처 되시고 언제 힘 되시고 언제 큰 도움 되시는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난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힘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큰 도움 되시는 걸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환난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참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환난,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근심을 즐겨하고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어려움과 근심과 속상하고 아프고 원치 않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힘 되시고 큰 도움 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 편안하고 우리가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힘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큰 도움이시라는 걸 잘 모릅니다. 내가 어렵고 무거운 걸 들고 있을 때 힘 대신 주님이 내 짐을 다시 짊어지셔 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었구나, 그분의 힘으로 사는 거였구나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힘 되시고 큰 도움 되시는 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뼈저리게 느끼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큰 환난 가운데 집어넣으실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환경 속에 집어넣으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힘과 피난처와 큰 도움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라는 놈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과 큰 도움으로 만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든 두렵고 무섭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힘 되시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큰 도움 되시고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신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집 애들도요,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엄마 아빠를 찾더라고요. 지들 장난감 있고 지들이 먹을 것 있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 있을 땐 엄마 아빠 안 찾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르르 쾅쾅 하면 그때 엄마 아빠가 찾더란 말입니다. 네. 우르르 쾅쾅이 무서운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없는 게 무서운 겁니다. 맞습니까? 배고픈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없는 게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옆에 눈에 안 보이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엄마 아빠 손 붙들고 있으면 우르르캉캉해도 그 품에 숨을 때가 있습니다. 집 안에 있으면 우르르캉캉하고 비가 천둥 번개가 어떻게 치더라도 집 안에 있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 천둥 번개가 쳐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계시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10절을 우리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다같이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 되시고 큰 도움 되시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 10절 초반부에 있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가만히 있으세요. 시작. 가만히 있으세요. 네. 그럼 가만히 있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그러니까 혈기왕성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피곤하고 아플 때는요 가만히 있는 게 쉽습니다. 네. 그런데 죽은 자에게는 또 가만히 있는 게 쉽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자에게는 가만히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상황과 환경이 바다 가운데 흔들리는 파도 가운데 내가 딱 서 있을 때 죽은 자는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쳐도 아무리 홍수가 나고 아무리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죽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 자는 그런 게 또 어렵죠. 근데 정반대로 흔들리는 파도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지금 콩고에 가 있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일이 뭔가 하니 흔들리는 바다 가운데서 배를 가만히 세워두는 거예요. 파도가 계속 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일은 배가 한 자리에 정착을 해서 거기에 땅을 파고 그 바다 깊은 곳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파도가 치더라도 그 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깨어서 파도가 흔들리는 그 수치와 배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조금씩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 조금씩. 멀리서 봤을 때 큰 배가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이 배는 긴장하면서 계속 그 파도를 예의주시하면서 움직이고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는요 깨어있고 살아있습니다. 죽은 자는요, 죽은 배는, 심장, 엔진이 죽은 배는 파도가 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쓸려 내려갑니다. 파도가 칠 때 엔진, 심장이 죽은 배는 자기가 자기 힘을 가지고 버틸 수가 없고 흔들리는 파도에, 세게 치는 그 파도에 쓸려 밀려 떠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 흔들리는 세파 속에서, 세상의 거친 모진 바람과 파도 속에서 죽은 자는요 휩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슴에 품고 사는 자는요 흔들리는 세파 속에서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직하게 서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46편은 책갈피를 꽂아두시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느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과거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과거의 상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셨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과거가 어땠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과거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자였었다. 그런데 그 죽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할렐루야. 죽은 사람은, 엔진이 죽은 배는 그 세파 속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흔들려 떠내려가게 되어 있지만, 살아있는 자는 그 흔들리는 파도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은 흔들리는 세파 속에서 조금만 요동친다 하더라도 흔들려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홍수가 나도, 거친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직하게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죽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죽은 자는요, 자기 안에 그 생명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몸부림치고 살아있으려고 해봐도 세상 풍조를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유행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하고 저 사람이 저것하면 나는 내 믿음 지키면서 그 자리에 그렇게 우직하게 서 있지 못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떠내려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죽은 자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님 한 분 믿고 세상 유행이 어떤 것을 추구하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우직하게 닻을 내리고 그 자리에,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시길 축복합니다. 사진을 찍어보면은요, 작년 수련회 때 사진하고 재작년 수련회 때 사진하고 대반에 알게 됩니다. 옛날 사진 보면 촌스럽습니까? 촌스럽습니까? 매우 촌스럽죠. 왜 그렇게 머리 스타일은 1년만 지나도 촌스럽습니까? 옷도 보면 왜 이렇게 촌스러워요? 화장법도 왜 이렇게 촌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1년 전 사진이나 2년 전 사진이나 3년 전 사진이나 한결같이 똑같게 하셨습니다. 저는 패션의 헤어스타일에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1년 전에도 그 머리 그대로고 2년 전에도 그 머리 그대로고, 그래서 이게 1년 전 사진인지 2년 전 사진인지 3년 전 사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SNS, 페이스북에는요, 몇 년 전 오늘 이런 걸 이게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래서 6년 전 오늘, 7년 전 오늘 보면은요, 저희 애들은 갓난쟁입니다. 근데 저는 똑같아요.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한결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피부가 쪼글쪼글해지고 우리의 몸이 구부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한결같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유행에 민감해야 됩니다. 세상이 유행에 민감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야, 저 머리 스타일 나도 해야 되는데, 저 옷 나도 입어야 되는데, 저 차 나도 타야 되는데, 저기 나도 가봐야 되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는요,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세파, 거기에 내 몸을 싣고 흘려 쓸려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그 자리에 우직하게 닻을 내리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3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느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죽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흔들려 가는 것입니다. 파도가 칠 때 이리 가자, 파도가 칠 때 무서워하자, 파도가 칠 때 두려워하자.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가 칠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 그냥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큰 도움으로 삼아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큰 파도가 닥치고 내 마음에 근심이 닥치고 내 마음에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소리 듣고요, 저 사람 소리 듣고, 이 의사 소리 듣고, 저 한의사 소리 듣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힘으로 큰 도움으로 믿고 사는 살아있는 성도는 그냥 그 자리에 죽을 것 같지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산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도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파도가 칠 때 움직이라는 겁니다. 풍조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칠 때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파도에 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파도가 칠 때 공포, 두려움, 무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혼의 지배를 받고 또 혼은 영의 지배를 받는 걸 믿으신다면 내 육체와 혼에게 명령하여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볼지어다라고 내 육을 통하여 내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에게, 우리의 혼에게, 우리의 육에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장난칩니다. 예, 병은 육체에 들 수 있습니다. 병은 우리의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은, 그 혼은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병들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육과 혼이 망가지고 병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이 살아서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아멘이십니까? 힘 되시고 큰 도움 되심을 믿으심으로 비록 우리의 육체가 썩어 문드러지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시기를, 가만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마귀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환난 중에 너희가 이것 배워라.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얼마나 요동칩니까? 얼마나 심장이 쿵쾅쿵쾅합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편 46편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두 번째는 하나님됨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라.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라.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가 배울 첫 번째는 가만히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길 잃어버린 자녀들이 언제 안정을 느낍니까? 길을 찾았을 때 안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 저분이 내 아버지, 저분이 내 어머니시구나, 저분을 뵙게 되면, 그 아버지 어머니를 뵙게 되면 그때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언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고 싶은 건요, 환난을 제껴주시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사는데 환난을 자꾸 벗어나고자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알면 그게 영생이고 영원히 사는 곳이고 그게 안전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한번 읽어주십시오. 어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우리 다같이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32절 보시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혼자 계셨습니다. 예수님 홀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에 대해서 폴 틸레이가 그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음에 대한 슬픔이고 고독은 혼자 있음에 대한 영광이다. 외로움은 혼자 있음에 대한 슬픔이고 고독은 혼자 있음에 대한 영광.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데 무섭고 싫은 거예요. 슬픈 거예요. 고독은 혼자 있는데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수님 혼자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철저하게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떠나갔고 육신의 형제, 자매, 부모 다 아무도 도와줄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마저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철저히 혼자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외로우셨을까요? 예수님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외로움이라는 그 감정에 예수님 휩쓸리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계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가만히 계셨습니다. 살아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 저 외로운 세파 속에서 저 거친 파도 속에서 산 자는 어떻게 사는구나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모두가 다 우리를 떠날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무섭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미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딱 한 번 일생에 딱 한 번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터널을 통과할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힘 되시고 큰 도움 되시다는 것을, 도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환난 가운데서도 죽음 같은 현실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때가 벌써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이미 왔다. 예수님 그러나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고독은 하셨을지 몰라도 외롭지는 않으셨습니다. 외로움은 감정이고요, 고독은 선택입니다. 예수님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빠지셔서 울지 마시고 고독을 진리 안에서 선택하심으로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비록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분 참 외롭겠다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셨지만 예수님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고독하셨을 수는 있지만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병들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돈 떨어지고 사람들 내 주위를 다 떠날 때 정말 외롭고 무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고독은 하셨지만 영광스러운 고독한 홀로 걷는 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걸음으로 끝까지
끝까지 영광스러운 길 잘 가시기를 피차간에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때 우리가 고독하게 멋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기에 매달려 있냐, 어떻게 제자들이 저렇게 다 버렸는데 안 외로울 수 있냐, 안 무서울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하겠지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자식 새끼들도 다 떠나갑니다. 내 수술대에 올라갈 때는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더라고요. 그 차가운 수술대에 올라갈 때는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나에게 그렇게 환영했던 그 모든 사람, 좋은 사람들도 다 함께 따라오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해주지 못하고 자녀가 해주지 못하고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은요, 우리는 아무리 힘든 파도 속에서도, 환난과 곤고와 그 죽음 같은 현실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 다 버렸어. 나 이제 혼자 있을 때가 왔어.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왜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이 삶을 사신 이유가, 먼저 이 고독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외로운 이 고독한 십자가의 삶을 왜 사셨는 거 아니? 너희에게도 그 삶이 찾아오는데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먼저 살고 먼저 명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환난을 이기셨습니까?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 환난을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환난을 이기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환난 이기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뱀이 큽니까? 집이 큽니까? 집이 크죠. 근데 그 뱀이 집 안에 있습니다. 뱀이 커요? 집이 커요? 환난이 큽니까? 세상이 큽니까? 세상이 큽니다. 그런데 그 환난은 어디에서 당합니까? 세상에서 당합니다. 이 세상 살 때 우리 환난 당합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환난을 이겼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집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뱀만 집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집을 박살내버리셨습니다. 그 집과 함께 뱀도 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환난만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파괴하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세상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환난만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 나라에 살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마귀가 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환난만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기복적으로 자기 자신만에 집중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속임입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올 때 환난을 와라! 환난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든 자기에게 환난 안 오게 하시려고 그러시거든요. 환난 오는 겁니다. 환난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은 온다.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철저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외로운 감정에 빠져서 슬퍼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에도 고독하게 멋있게 영광스럽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왜 말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언제 평안합니까? 환란 중에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환란을 이기시지 않으시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환란만 제거하신 게 아니라 환란이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그 세상은 이미 무너졌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새 나라로 임하셨기 때문에 이미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뱀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뱀이 싫습니다. 근데 그 뱀이 집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 집 안에 집이 더 큰데, 뱀보다 집이 더 큰데 하나님이 집을 무너뜨리셨더라고요. 그 옛 집을 무너뜨리시고 새 집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환란이 큽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거친 파도가 셉니다. 내 힘으로는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바다, 그 옛 바다를 없애셨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다시는 바다도 없겠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다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은혜 오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환란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건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산자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엔진이 살아있는 배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 다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 다해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끝으로 하나님이 환란 중에서 성도에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냐면 10편 46편 후반절입니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세파 속에서,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무섭고 두려운 그 환란 속에서 가만히 있는 성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 성도를 통해서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봐라, 내 아들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산다. 자 봐라, 내 딸들은 이렇게 환란 속에서도 나 하나만 믿고 산다. 아무리 흔들릴 수 있고 떠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자 봐라, 세상아, 마귀야 봐라, 내 딸은 어떻게 사는지 봐라, 내 아들은 어떻게 사는지 봐라. 아무리 가난해도 병들어도, 아무리 외롭고 슬픈 현실 환란 속에서도 내 아들 내 딸은 이렇게 산다. 나만 바라고 평안을 누리며 산다. 그때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습니다. 우리 애들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르신들을 보면 이렇게 사는 거야. 애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누가 칭찬받을까요? 애들도 칭찬받는데요. 야, 저 집 부모 누구냐? 애들 교육 잘 시켰다. 이렇게 칭찬받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에 제가 일찍 퇴근하고 이렇게 애들이랑 이렇게 마실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할아버지들은 안 나오시는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앉아 계세요. 할아버지들은 다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공통적으로 할머니들만 나와서 계세요. 할머니들이 3, 4, 5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더우시니까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저희 셋 자녀들이 이렇게 갑니다. 가면은 제가 또 이렇게 인사를 시키죠. 그럼 할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워메 또 얼마나 이렇게 격하게 반응해 주시는지. 또 그냥 안 보내시고 또 어떤 할머니들은 꼭 이렇게 1,000원짜리 하나 더 쥐어주면서 여기 아이스크림 다 먹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할머니들끼리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인사 잘 가르쳤다고. 애들에게도 칭찬해 주시지만 저에게도 칭찬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저에게도.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때 우리가 영광받고 우리가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도 큰 은혜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도 큰 은혜이지만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시고 진리를 통해서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높임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육신이 환난 중에 흔들릴 때, 무섭다 할 때, 그때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어금니를 깎게 물고서라도 우리 주님의 영광과 높임을 위해서 버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환난 중에도 버텨낼 수 있는 그 힘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힘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 확인되어진 거 아니? 환난 중에 확인되어진다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야만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힘 되시고 큰 도움 되시는 진가를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배워야 될 것들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였습니다. 산자만 가만히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저 제자들도 이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환난만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환난은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 때 환난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세상 나라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비록 바른 세상을 벗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하나 되지 않고 세상을 영유하면서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 이것 하나님이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온 세계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셨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서 비록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이 먼저 사신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상황 찬송하면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